창조절 제9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입니다. 신명기 제7장, 시편 40편, 로마서 1장, 마태복음 5장 말씀들 가운데 마태복음 제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봉독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에게 허락하심도 또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심도 저희를 인도하심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본문 1부 때는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들이 길지 않아서. 근데 2부 때는 읽는 것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신명기 본문에서 오늘 강조하시고 하시는 것,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이시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들과의 약속을 지켜가실 것이니까 11절 당신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본문은 이제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그 신명기 본문에서의 그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당신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신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두, 5절에 모든 민족, 로마서 1장 5절, 7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신명기 본문부터 이어서 보면 두 본문의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도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천대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실 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 신명기 본문의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그분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로마서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본문을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이란, 이게 겉으로만 약속을 지키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본문 40편 6절,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드러나는 면으로 종교인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네, 저 사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네,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저 사람 사장인데 회사에서도 예배드린데, 뭐 이런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겉모습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8절, 하나님의 뜻 행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입장에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시편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뭘 강조하냐 하면 9절,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10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은 채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는 것. 무슨 얘기예요?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매우 중요하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이 진리를 알 수 있겠어요? 누군가 이 진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본문, 우리 좀 전에 같이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본문은 그렇다면 지금 앞에 본문들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먼저 나서서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이제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 시편에서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은 뭐예요? 그 중에 최고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 말은 쉬워요. 뭐 우리 하도 많이 듣고 말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건 다 알아요.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거. 그러나 거의 실현 불가능한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한국 전쟁을 겪으신 어른 세대가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워딩 그 자체, 그냥 말 그대로의 원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있어요. 형제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뭐 상상하는 것조차도 그분들 앞에서는 잘 허용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그보다 뒷세대에게 인생의 원수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우리 집을 파산하게 만든,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 그 인간, 그 사기꾼, 그 원수를 사랑한다. 나의 창창했던 그 앞길을 가로막고 그 길을 가로챈 그 인간을 사랑한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를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를 왕따시킨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말처럼 쉽지 않죠. 이건 원수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까? 이것이 실현 가능하기는 한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를 격려하시기보다 평소 때 그분 같지 않아요. 여기 좀 위로하고 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약간 거칠게 밀어붙이세요. 46절 본문, 45절 본문을 보시면 그래야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세리도 그만큼은 한다. 세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로 치면 네가 경멸하는 그 사람 있지? 그 사람도 너 정도는 해. 네가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 원수도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네가 여기고 있는 그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은 알아.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만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제발 세상 기준에 그냥 맞춰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기준으로 잘 사는 것과는 우린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48절 아주 쐐기를 박으세요.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정말 간절히 붙잡으셨거든요. 완전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교계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저거 어디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완전해서 구원받냐? 막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이 완전은 우리가 정말 완벽한 인간, 퍼펙트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씀 쭉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임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오직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분과의 하나됨에 달려있다 고 믿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이 하늘 가는 길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길로 중단 없이 나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혼자 다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손 놓고 있어도 돼.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 적당히 죄도 짓고. 이런 엉터리 신앙을 주장하는 이들하고 평생을 바쳐서 웨슬리 목사님이 싸우신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왜냐하면 장로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쪽으로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흘러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근데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 뭐 통합 측, 합동 측, 합신,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고신 측 목사님들하고 제가 다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장로교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은.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뭐예요? 너 은혜 받고 나서 죄 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때도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경험이 너무 좋더라. 나는 그 은혜를 너무 사랑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좋아. 그렇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 죄를 더 짓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 말씀이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다고 죄를 또 짓겠는가? 라는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입었으면, 칭의를 입었으면 성화의 길을 가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이런 의미에서의 그 완전을 향한 길이 우리 감리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아니, 사실은 감리교인들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글로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이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따라가는 감리교인들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서로 연합하는 삶, 하늘 가는 길을 중단 없이 가는 삶,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가는 삶.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의를 세우고 내 의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의미예요.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사귀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계속 사귀어 가고 있느냐?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는 거잖아요. 너 예수님하고 친하냐? 친하면 얼마나 친하냐 도대체? 그런 교제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완전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아마도 그 과정의 끝자락 즈음에, 그 여정의 끝자락 즈음에 원수를 사랑하게 된, 어느덧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내가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 또 다른 나는 어떤 나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나, 어떻게든지 세상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나, 그 나와 내가 매일 싸우고 또 싸우고 그 또 다른 나를 잠재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동환아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늘 가는 길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물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은 길이죠. 험한 길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래도 때로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그 길 가운데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그 시원함이 있고, 어둡기만 하던 세상에 빛이 비치기도 하고, 기쁨을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던 그 어느 날엔가 원수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날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우연을 가장한 주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러셨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그 대목에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딱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셔서, 자신은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으면 구약의 하나님 말씀처럼 되갚아 주고도 싶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싶기도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 질문을 꽤나 그 지혜로운 절차를 통해서 하셨어요. 저한테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을 주느라고 전화를 바로 하지 않고 내가 카톡을 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저한테. 아침에 카톡이 와서,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러면 우리가 오후 몇 시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시간까지 이 몇 시간 동안 각자 이 문제를 놓고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통화를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늘 사랑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정의 또한 분명히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굉장히 정의를 강조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정의를 말씀하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랑이 정의 다음이에요. 예수님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요, 기독교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오래 설교를 못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총독에게 간략하게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딱 세 가지만 얘기해요. 세 가지 가치로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정의였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총독이에요.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요. 바울이 그때 옥에 갇혀 있을 텐데 바울을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만 딱 얘기할 수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펠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이 사랑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의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게 좀 결이 다른데 싶거나, 아니면 이건 두 의미가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 본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신 분처럼 하나님께서 정의도 요구하시고 사랑도 요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일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서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우선 물어오신 구약의 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말씀은 죄값을 물을 때 죄의 무게에 맞도록 벌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대개는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당한 만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만큼만 갚아줘야지 이러나요? 아니죠. 대개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당했어? 그럼 너한테는 내가 몇 배로 쳐서 갚아주마.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죄 지은 만큼만 처벌한다. 그 원칙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왜 하나님이 이땐 저 말하고 저땐 저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죄값을 처벌할 때는 그 지은 죄만큼 벌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고, 이제 다시 원수를 사랑하는 일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하고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사실 오늘 설교는 아까 끝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하나 되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리라. 거기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다 사족이에요. 사족이니까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용서하는 거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저도 여러분처럼 용서에 이른 원수는 있어요. 용서하는 원수가 있다고요. 그것도 간신히 용서하기까지 정말 힘들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은총 아래에서니까 가능했던 건데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건 이건 또 다른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구나 싶어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같이 밥 먹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특별히 45절에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전히 무거운 명령이에요. 다만 제가 나아갈 길은 보이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그 하늘 가는 길은 보이니까,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보이니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날도 오리라 고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하는 거, 이거를 정의 실현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당한 일이 있잖아요. 부당하게 당한 일이 억울하고 분하고 또 그가 미워서 우리가 이제 갚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의 보복에, 모든 형태의 보복에 정의가 설 자리는 없거든요. 그러나 만약 내가 당한 일이 이 사회에 만연한 불의의 문제 또는 부정의의 문제라면, 그래서 이 불의가, 이 부정의가 계속 사회에 만연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싸움이지만,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그 싸움에 도전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인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의미가 그 불의를 그냥 눈 감아줘라, 못 본 척 해라, 괜히 너만 피곤해,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죄에 맞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을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다를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은 정말로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꼭 500년 하고도 4년이 지났네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또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개혁은 일회성으로 완성되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수구 세력으로 남지 않고 그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정된 상태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교제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중단 없이 가다 보면 정의를 실현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